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역사, 특별히 열왕기상하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얼마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했지만 남쪽 유다를 끝끝내 보호하시는 은혜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열왕기상하의 북이스라엘의 이탈 왕조, 멸망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하의 근본적인 그 주제입니다. 이제 열왕기상하에 지금 우리가 살펴나가는 북이스라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부패가 극도에 달합니다. 이것이 아합 왕조입니다. 아합으로 상징된 아합과 이세벨,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을 거스리고 바알 신을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다 아합 그 아들들 아하시야, 요담 그리고 그 자손들을 전부 싹쓸이를 합니다. 그런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했고 오늘 그 예후의 그 활동 내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복음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의 부패, 그 부패상이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북왕조 폐만 과정을 지금 공부하는데 남북 왕조가 다 부패합니다. 남왕조 부패하고 북왕조 부패하고 남왕조 부패하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면 남북 왕조 전부 다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는 이제 남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제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열왕기상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이제 바알 숭배를 아주 청소해버리는 아주 척결하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그렇게 쓰시는데 오늘 그 예후가 의대까지는 했지만 어떤 일은 못합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쯤 와 있습니다. 이쯤 예후가 등장하는데 예후가 이전에 아합 왕가를 다 쓸어버리는 청소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범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로보암이 어떤 거 심각한 범죄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끌고 열 지파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끌고 간 백성들이 남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의 중요성, 이것은 우리 다윗 언약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그 계시적 핵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장차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제 복음 속에 들어있는데, 이 남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남쪽은 뭐 한 지파 반 남았고 열 지파를 다 끌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강력한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센터입니다. 성전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도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성전부터 짓는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그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인 거죠. 두 번째,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7월이면 7월 이렇게 딱 절기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꿔 버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신을 싹 거부해 버린 겁니다. 성전에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그 은혜와 그 용서하심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예 다른 성전을,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성전을 지어버린 겁니다. 제사장 마음대로 바꿔치기 해보고 절기 바꿔버렸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말로는 이미 예고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그 범죄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가는 싹 척결하고 청소하듯이 싹 정리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공부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 바알 신당을 그냥 화장실로 이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예후가 굉장한 그 개혁 작업을 한 겁니까? 문제는 예후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왕가는 다 이렇게 이전에 아합 왕가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는 쓰였지만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이렇게 그 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이런 범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이제 그 이루어질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누구라도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수르에서 아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이제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그래서 멸망했던 것처럼, 바알신보다 더 영적 바알신이 우리 주위를 감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는 게, 만몬이라는 게, 돈의 신이라는 게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많이 지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그 돈을 도구화시키는 거지, 돈이 우리가 목적이 될 때가 많고 마치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아무도 여기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그 아합 왕조를 청소해버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다. 그의 이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정치적 어떤 야망을 실현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게 귀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후를 그냥 아합 왕가를 청소하는 도구로만 쓴 겁니다.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도구로 쓰듯이 나중에 바벨론을 남쪽 유다를 한번 때리는 채찍으로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걸 뿐입니다. 가론 유다를 예수 파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든가, 빌라도를 예수님을 형 집행하는 그런 어떤 왕으로 그냥 쓸 뿐입니다. 그들이 뭐 예뻐서 뭐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천사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사단까지도 다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도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일하면 그건 좋은 거지,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 직장에서 돈 많이 벌이고 출세한다고 아버지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좀 살면서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출세를 하든 어렵게 살든 중요한 건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디에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그저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를 척결하는 도구로 쓰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줍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편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론은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다윗성에 장사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때그때 그냥 하나님의 섭리 도구로 쓰여졌다가 사마리아에 장사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라. 여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긴 시간 북이스라엘을 한번 청소 작업하는, 바알 신을 한번 청소 작업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은 아주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극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달랴라는 여왕이 나타나는데, 아달랴는 이 아합 왕가의 하나의 그 공주입니다. 공주. 이 아합 왕가의 사람이 이쪽으로 결혼을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여기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존을 하려고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데려와서 아들의 그 며느리를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자기 딸이 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던 그 정략적 결혼인데, 지금 우리는 뭐 정략적 결혼의 어떤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가 그렇게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세력이 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있다고 해서 남쪽 유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도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 올라가서 보호되는 장면으로 이 열왕기 상하가 딱 마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큰 나라들, 이스라엘도 우선 큰 나라고 남쪽 유다에 비해서는, 그리고 아람은 엄청 큰 나라고, 그 이후에 이 아수르 제국은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이렇게 포진해 있어도 또 남쪽 유다 하나를 씨를 못 말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오늘 이 11장을 읽으면서 아달랴가 아주 극악하게 남쪽 유다 왕의 왕손들을 씨를 이제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남쪽 왕을 어떻게 지키고 왕의 자리에 다시 복권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1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다윗 왕조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하는 다윗 언약이 딱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 권세가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아주 핍박을 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개혁신앙인들을 그냥 죽이고 순교당하고 이리저리 피신당하고, 루터, 칼빈이 전부 피난길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도 하고 기독교 강요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실은 편안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절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11장을 이해해 나가야 됩니다. 남쪽 왕조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달랴 왕이 남쪽 왕조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1장 내용에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간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주시는 거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11장 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달랴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막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나서는
아예 왕의 왕손은 전부 숙청을 해버린 거죠.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그 중에 하나인데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고모입니다. 고모. 이 여호세바가 이 고모가 이 조카 아하스를 피해 숙청 가운데 지키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보호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요아스가 잘나서 요아스가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아주 어립니다. 지금 어린데 이 아달랴가 이 남쪽 유다 왕손을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고모가 이 요아스를 그 숙청 피비린내 나는 숙청 가운데 보호해가지고 6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자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정말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쪽 유가 꺼질 듯 하지만은 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약해 보이고 사라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봅시다. 조금 더 읽고 해석을 하죠.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거 얼마나 엄혹한 옛날 그 유신치하 때 뭐 대학가에서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예. 정부 비판했다가 막 잡혀가는 판이니까 그 정도는 뭐 유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달랴의 이 피해 숙청 이후에 이 여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기세에 다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6년을 꼭꼭 숨어 있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런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발각됐다 하면은 뭐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판인 거죠. 예,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한번 눈에 거슬렸다 하면은 외삼촌이고 뭐고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인가도 죽였지 않았어요? 독살을 했지 않았어요? 인간 그 타락은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악독합니다. 어떤 것도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 권세가 남쪽 유다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 권세가 득세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둠이 역사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고 그래서 쳐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아달랴의 이 무서운 통치 속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7년째입니다. 4절. 7회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숨겨 놓았던 그 요아스를 이제 왕의 자리에 옹립을 하는 겁니다. 이 가짜 왕이거든요. 이 아달랴라는 것은 여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합 왕조의 끈앞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왕을 하나님께서 쳐내고 진짜 왕 요아스, 이게 다윗 왕조입니다. 이게 다윗 왕조. 그 가짜 왕을 제거시키고 진짜 왕을 부각시키는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땅 그 모든 역사는 여러분과 저가 신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우리 안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옹립하는 과정,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아달랴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왕,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 왕을 옹립하게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옛사람을 죽이지만은 속사람을 살리고, 불택자 다윗 왕조를 떠나가면은 전부 제거를 해버립니다. 전부 죽여버리지만 남쪽은 가짜 여왕 아달랴를 제거시키지만 진짜 왕, 이게 7살짜리 그 요아스 아닙니까? 이 왕이 진짜 다윗 왕통을 잇는 진짜 왕이라는 왕으로 옹립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왕을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아스 아들, 등등등등 계속 이렇게 와서 진짜 왕이 이 땅에 등극하는 장면이고, 교회는 그 왕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도 왕이 아닙니다. 누구도 여기서 왕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의 통치를 받는 지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죠. 자, 그래서 4절 다시 보십시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왕을 새롭게, 요아스 왕을, 가짜 왕 아달랴를 죽이고 진짜 왕을 이제 옹립시키는 모든 작전 계획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시대에 등장을 해서 남쪽 나라를 이제 지켜가는 장면입니다. 9절 봅시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을 하는 밤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이게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제했는 대로 이 남쪽 왕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다 부패합니다. 지금 다 부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이 폭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건져내시는, 다윗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언약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다윗 언약을 받들어 섬기는 종이 된 거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진짜 왕이 이제 옹립되는 거죠.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이 가짜 왕을 하나님께서 척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진짜 왕을 옹립하는 게 이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이 요아스 왕, 다윗 왕통의 왕으로 오셔서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옹립이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도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예.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권사님이 됐든 누구도 이 교회에서 주관자가 없습니다. 예. 주관하려고 하는 모든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처복종을 시키는 거죠. 아달랴를 척결을 시키듯이. 옛사람이 있으면 자꾸 뭘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후를 들어가지고 아합 왕조를 청소하시던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들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유린하고 있는 아달랴를 척결을 해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죠. 요아스 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요아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왕통이 있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통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로 예수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한다는 게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 교회는 너무도 거룩한 곳이고 다윗 왕통을 따라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다윗 언약대로 지금 아달랴가 극성을 부리고 왕손들을 아주 싹쓸이를 하는 이런 지경에 그 고모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아스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지켜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의 보호와 통치 속에 진짜 왕 중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뒤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요아스를 옹립하는 이런 장면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이렇게도 유명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근거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 나라가 그 앞에서는 이 등불이 영원히 안 망한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달랴가 등장을 해가지고 왕손들을 이렇게 전부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싹 다 제거를 하면은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예? 다윗 언약이 무너지는 거죠. 다윗 언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 인간들로부터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역시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 이후의 나라도 사실은 위기와 정말 곡절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세워준 겁니다. 망하지 않아. 너희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인생 채찍과 매로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의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아.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 상하에서 아달랴의 이 피해 숙청 속에서 하나님이 요아스를 건져내시고 요아스가 왕의 만세 이렇게 백성들이 부르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을 온 세상 어둠의 권세가 다 합력해서 예수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죽임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된 거죠.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만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아들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가봅시다. 13절에는 아달랴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르는지라. 왕이 제자리에 서야 온 백성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왕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온 백성이 전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어떤 사람도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온 백성이 다 즐겁게 됩니다. 이게 아달랴를 척결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고 아달랴를 가짜 왕 아달랴를 척결하고 진짜 왕 요아스를 드러낸 거죠. 아달랴가 뭐라고 저항하는가 보십시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은 누가 한 겁니까? 아달랴가 한 겁니다. 아달랴가. 이 가짜 왕이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죠. 가짜 왕이. 그래서 그대로 싹 아달랴를 척결합니다. 17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 뭐 대단한 개혁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이 집에서 난 왕손 아닙니까? 이 가짜가 와서 남쪽 왕과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약 결혼에 대해서 남쪽 유다가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짜 아달랴 여왕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모든 백부장과 규합해가지고 이제 그 아달랴를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이제 등장시키고 바알 신당을 싹쓸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과 그의 옹립하심과 그의 통치와 그의 말씀이 역사하면 뭐가 제거가 되겠어요? 구약에 바알 신당이 막 싹쓸이하게 제거되듯이 바알 신은 뭡니까? 바알 신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 풍요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옛사람 아닙니까? 이게 옛사람. 시기, 탐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게 뭐 옛사람이 가득한 거죠. 이게 바알신입니다. 이게 바알신. 이 바알신이라는 게 풍요의 신 이런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우리 스스로 못 버립니다. 절대로. 그래서 말만 여호와 신 이렇게 하지 많은 경우 우리 옛사람을 많이 따라갑니다. 요 위에 있는 요것만 성령의 소욕이 돼. 요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 바알 신이 구약에는 밖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이 오면은 그걸 처복종시키겠다, 제거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바알 신당을 싹쓸이하고 척결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성령의 소욕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은 세상이 당연해지를 못합니다.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신, 이 바알신이 우리를 넘보기가 어렵죠. 나는 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해. 가난해도 감사해. 부유해도 감사해. 뭐 잘 살아도 감사해. 뭐 병들어도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범사를 자꾸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탐욕을 싹싹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바알신을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세워질 것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을 제거시킵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게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의 안전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게 아달랴가 제거되고 누가 옹립되는 장면입니까? 네, 요아스가 옹립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 바알신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이 가짜 왕이니까 아달랴가 제거되고 요아스가 옹립되면은 이 온 나라가 평온하고 즐거웠더라 이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이 구약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나님 속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고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로 말하면 바알신을 섬깁니다. 자본주의를 섬기고 돈신을 섬기고 다 권력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지어야, 그게 내 뜻대로 돼야 평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걸 다 제거시키고 진짜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서 약속한 요아스가 왕이 되면은 그 온 성이 평온하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즐거움이 없는 것은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뭘 해야 된다고 꼭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지. 내 뜻대로 꼭 세상 일이 되라는 법이 있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이게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아달랴 같은 이 여왕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런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 누구를 세우겠다고요? 요아스를 세워주겠다. 요아스가 서면 그 나라가 평온하고 즐거운 나라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성경신학을 그토록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달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알 신들, 이 가짜 신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왔고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더 진리로 다가가게 하기 위한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 실수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언약 성취의 진리를 깨닫는 참 신앙입니다. 그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 여호와 신앙 안에서 오늘 요아스를 등극시킨 여호야다가 온 백성이 평온하고 즐겁게 되도록 그래서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시켜나갑니다. 아달랴 죽이고 바알 신당 다 척결해버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에 있는 탐욕과 시기, 원망, 자기중심 이런 욕망들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이 자꾸 처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도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어떤 일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종안교회를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걸 참으로 믿는 성도는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의거하려고
착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달랴를 척결하여 요아스 왕을 세우시는, 그리하여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옹립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기이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따라갈 진정한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